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되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되다 이렇게 단정도 지었지만 흔들립니다. 오늘 3장에서 일단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에 이어서 3장에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결론이 그렇게 끝이 나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내일 말씀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고 그 뒤에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당위성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다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율법은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잘한 것이 있다면 율법을 맡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3장이 시작할 때는 그들은 범사에 많이 유익함이 있었어요. 3장 2절에. 근데 율법을 맡았다. 좋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유대인이 잘나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해서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죠. 그것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맡긴 바 사명이라고 하는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말이라는 것이고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맡을 수 없는 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죄인이다. 4절에 말하는 모두가 사람은 다 죄를 짓는 존재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은혜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바로 세상 흔들릴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이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누구를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는 절대로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죄를 져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악함도 사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다고 허용했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죄가 합리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더 위대함이고 그 또한 은혜다라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지 죄나 잘못이 타당하고 합리성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부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막 해서 성장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들어가 보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범죄하고 성도님들도 타락을 했는데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은 다 묵인이 되고 어쨌든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 때문에 그 죄가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 오늘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종종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제 실수와 실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9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자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9절에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선언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죄인이다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말씀한 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이 사실은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야,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았구나. 나는 누릴 수 없는데 누리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요? 선포를 받으세요. 죄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다음에 볼 23절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23절에 사실은 이어져서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이걸 알 때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떳떳해서 아니면 이제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사람 저거 그거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는 저러지 않으니까 낫지.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랑 교회 안에서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나은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일 거야. 내가 뭘 낫겠지. 저 사람은 뭐 잘못했겠지. 이런 게 사실은 있거든요. 신앙인에 대해서. 욥기도 사실은 그걸 교훈하죠. 우리가 알지 모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비판하는 잣대를 어디다 대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대어야 돼요. 나는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럴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남의 판단하는 것을 나에게 딱 대서 아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댄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현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지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인용의 말씀이지만 11절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깨드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목구멍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입술에는 독이 있고 14절에 저주와 악독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파멸과 고생 평강을 알지 못하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뭐 무슨 자유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를 상태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죠.
인용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자각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인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오직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착각 속에 있다면 넌 빨리 빠져나와라. 너의 상태를 인정해라. 그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때로는 이 교만함이 두려움을 제거해 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겸손함으로 이 두려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 요나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나 죽겠다 했어요. 바다 끝에 내려갔을 때 그가 뭐 했어요? 결국은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보나이다. 바다 끝에서 이 땅의 뿌리를 보았나이다. 이제 완전히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어쩌면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우리는 누구이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구나. 우리는 결국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결국 그 은혜를 붙잡은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인이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 속에도 살아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 오늘은 살아갈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깨닫고 말이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